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대학생이 시험을 볼 때의 일입니다. 시험을 보는데 문제지를 받아들여서 보니까 하얀 거는 종이고 까만 거는 글자 같아요. 그래서 하나도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백지로 낼 수는 없고 답안지를 그래도 백지로 낼 수 없으니까 뭐라도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대단한 청년이에요. 자, 이 답안지를 받아든 교수님이 딱 보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빵점 처리하려고 딱 보니까 그래도 이 맞는 말이잖아요. 어떡하지? 하다가 거기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이렇게 썼어요. 자, 아마 들어보신 유머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짜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모습을 착안해서 만든 유머이죠. 이 상황은 유머이지만 그래도 그 속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유머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다는 것이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와 관련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법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속성을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방법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어떤 분, 하나님이 어떠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 말씀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온통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또 무엇을 행하시는 분이다, 무엇을 추구하는 분이다 라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의 눈을 끄는 것은 9절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기 때문에 9절 말씀이 눈에 쏙 들어올 겁니다.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사회적인 약자 그룹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 있고요. 하나님께서 지향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께서 그러시다는 것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빠져들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 살펴보며 또 우리가 그 오류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어떻게 연관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를 그리고 과부를 붙드신다는 것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으며 우리는 어떤 오류에 빠져들기 쉬운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떠넘기고 나는 방관해도 된다는 그런 착각, 그리고 그런 오류에 빠져드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걸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붙드시겠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지, 나는 별로 상관없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최소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면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다 볼 수가 있죠. 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옆으로 살짝 비껴 있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시험을 볼 때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라고 쓰고 나는 옆으로 비껴나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알 필요가 없는 것 같아. 물론 하나님이 전지하시죠. 근데 답안지에 답을 써야 되는 건 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돼요. 나는 몰라도 된다는 생각 버려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다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주님께 다 떠넘기라는 그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비록 주님께서 다 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일 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전자계산기가 있는데 내가 왜 구구단을 외워야 되나? 아니, 전자계산기가 컴퓨터가 있는데 내가 이 공식을 왜 외워야 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있죠. 자, 전자계산기가 다 안다 라고 답안지에 써도 나는 빵점인 거예요. 맞는 말이죠. 전자계산기가 다 알죠. 두들기면 다 나오죠. 하지만 나는 빵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전자계산기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내가 수학 공부를 책임 있는 모습으로 임할 때 나는 연산 능력도, 그리고 논리력도, 그리고 추론 능력도, 그런 능력이 성장하고 키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삶은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 다 떠넘겨버리고 전자계산기에 다 떠넘겨버리고 다른 사람들 사회의 단체나 어떤 것들에 다 떠넘겨버리고 나는 그건 뭐 할 거예요? 그럼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 떠넘기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하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합격시켜 주세요. 하나님 재정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될 줄로 믿는 것 아주 좋은 믿음이죠.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될 줄로 믿는 것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다 떠넘겨버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나는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나는 공부하는 것이죠. 하나님 재정을 부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나는 운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서 그냥 다 하나님께 떠넘겨버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책임도 하나님께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게 안 됐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게 왜 안 됐어? 하고서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떠넘겨버리는 신앙은 그렇게 해놓고서 홀가분하다. 하나님께 다 맡겼어. 홀가분해. 나는 자유해. 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는 갇힌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갇힌 자.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는 나는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메인바되는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의 일꾼으로, 종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는 것, 메인바되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이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 몰라라 하시지 않으셨죠. 하나님께 다 떠넘기지 않으셨죠. 당신의 일로 끌어안으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유자셨지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부르신 후에 복음 안에서 자유한 사람이 되었지만 하나님께 이방인 선교를 떠넘기지 않고 자기가 앞장서는 거예요. 자기가 이방인 선교를 끌어안고 쇠사슬에 메인바 되어서 결국은 로마에까지 잡혀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거기에 가치를 두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떠넘길 근거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나의 일로 떠안을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은 우리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내가 그 일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붙드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하나님께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로 받아 안아서 나의 일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 일을 나도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약자를 돕는 것은 실제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누군가의 재정 공급을 통해서, 또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들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은 너무나 많지요. 문 앞에 누가 쌀을 놓고 갔다, 건네받은 봉투를 보니까 꼭 필요한 그것이 있더라. 엘리야에게 식물을 공급했던 까마귀의 모습을 한 사람들을 통한 공급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도 두말할 것 없지요. 개척교회나 또 선교지라 할 수 있는 시골교회 등은 도움의 손길이 없이는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 큰 교회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성령에 감동된 성도들을 통해서 필요를 채우기도 합니다. 이것은 필요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역사에 동참하는 이 일에 민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그런데 그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가 있죠. 그 사람을 찬양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도움을 줬어요. 그 사람을 찬양해요. 그 사람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오류이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죠. 그런데 입술은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시선은 사람을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살아계신지 돌아가셨는지 가끔 헷갈리기도 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당장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성경은 계속 그 방향을 돌이켜주고,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안 된다,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이 아닌 그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좀 길긴 하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 우리의 속에 없던 생각이기 때문에 듣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에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공급하신다고 해도 우리가 찬양하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비록 애를 쓰고 힘이 들어도 그 자체로 보람되고 뿌듯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받은 사람이 감사하다고 목사님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러면 정말 내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우쭐한 마음이 들게 돼 있겠죠. 그 사람이 나를 의지하고 나를 찬양하면 그 찬양을 들은 사람, 자꾸 자기에게 의지하는 것을 경험한 그 사람은 마치 자기가 진짜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그런 오류에 빠져들게 되어 있죠. 이것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세 번째 오류.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돼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본 무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그렇게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그리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재물 가져오고 화환을 가져오면서 제사하려고 하죠. 저 같으면 못 이기는 척 영광도 받고 한껏 도취되어서 그 순간을 누렸을 것 같은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큰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죠. 큰일 났다라는 뜻입니다. 옷을 찢으면 그를 감싸고 있었던 그럴싸한 것들, 그 속에 감추어져 있는 사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자기들은 이 겉에 있는 너희들이 보는 거하고는 관계없는 이 속에 더럽고 추악한 그런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들은 신이 아니라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영광을 자기에게서 얻어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일을 한두 번 경험했을까요? 바울은 로마로 압송대에 갈 때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 잠시 체류할 때가 있었죠. 그때 섬에 상륙한 일행들을 이 원주민들이 불을 피워서 맞이해 줍니다. 자, 그때 바울이 나무를 한 묶음 불에 던져서 불을 피우려고 했을 때 거기서 독사가 뜨거워서 나와서 바울의 손을 딱 물었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야, 바울이 이제 곧 죽는다. 저 사람 독사에 물린 걸 보면 정말 큰 죄를 짓긴 지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었죠. 바울이 신인가 보다 이렇게 여깁니다. 이런 일들이 바울에게 많았어요. 바울이 행했던 기적을 보면 그냥 자기가 하나님 행세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바울은 하나님이 확실해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의 능력과 권세가 대단했습니다. 권능이 대단했어요.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을 겁니다. 이단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죠. 실제로 자기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이걸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당신 대단하다고 당신 어쩜 그러냐고 그렇게 자꾸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 하지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가지고 하나님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에게 영광받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류인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옷을 찢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인간임을 자각하고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품을 걷어내듯 옷을 찢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죠.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된 것에
감사할 뿐 그 어디에도 우리가 영광받을 자리가 없습니다. 오류에서 깨어나고 착각에서 깨어나고 겸손하게 주의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나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떠넘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도 동일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도구가 아닌 그 도구를 손에 쥐신 하나님을 겸손하게 찬양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이 주님의 방향과 전혀 맞지 않고 동떨어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는지가 저희 인생의 가늠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며 주님과 발맞추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책임을 떠넘기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그 영광 오직 주께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